종종 교회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그렇게 좀 두들기는 까는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좀 소망적이고 좀 복받는 얘기 좀 해야 그래도 그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텐데 아이고 맨날 까는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렇다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고요. 또 주위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것들을 종종 들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필요,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마음이 고달프고 지치고 삶이 너무 무거운데 좀 그것에 좀 그리스도 소망, 치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볼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이렇게 맨날 까는 설교만 하냐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 딱 제목 보고 요거 내가 꼭 듣고 싶은 메시지라서 그렇게 추주하듯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메시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 나의 중심적인 어프로치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어떤 것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태도하고는 좀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벌써 3주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어두운 메시지를 하는가, 왜 나한테 자꾸 난 예수 믿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자꾸 찔림이 되고 때리고 우울해지면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전인적인 이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왜 오늘도 목사님은 혹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서도 가서도 왜 그런 메시지만 하지? 가뜩이나 삶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저런 메시지만 하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서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었는데 이 본문에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여망, 소망, 구원의 기쁨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라고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에 이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이곳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적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새로운 시대의 왕인 새로운 왕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당위성,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와 이번에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이냐?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회개를 통해서 약속하는 주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의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고백들이 많습니까? 우리도 친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하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것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회개는 전환, 변화, change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영역에서의 사고 영역,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사고,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변한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의 전환을 수반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true repentance involves a change of emotion.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소요리 문답 87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7번 문제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이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순종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알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이게 하나님의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오늘 회개할게 해갖고 앉아서 그냥 회개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가 전에 지었던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슬픔과 미워함이 있다. 요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정서, 감정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회개했어. 근데 왜 나는 또 나가면 내 사적인 생활이나 일터나 혹은 공부하는데 혹은 혼자 있을 때 보면 왜 맨날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그것을 짓고 있지?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갖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나 그 죄를 또 지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됐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말했고요. 상처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주의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와서 막 마음을 찢는 듯 회개하는데 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진짜 회개한 걸까? 나의 회개는 진정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이 변한다. 자, 진리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들려져요. 그러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중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이 마음에 느껴지는 죄에 대해서 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처럼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굉장한 그 좀 신랄한 그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굉장히 마음에 슬퍼할 수 있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보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루페라는 말이에요. 근데 루페라고 하는 말은 이 고통이에요. 고통, 슬픔, 고통, 아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 슬픔, 아픔은 후회할 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세상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내 죄를 보면서 이건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마음에 이 죄를 보면서 너무 아프고 쓰리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막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감정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나가보니까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전혀 참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나는 뭐지? 라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의 좀 글을,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위키피디아에서 읽어봤습니다.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 역사상 굉장히 그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에요. 강간범이기도 하고 유괴범이기도 하고 또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70년대에 데이트하던 한 여성으로부터 그 버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악감정을 품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좀도둑이었어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도둑질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고 나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그 possession, 그 소유욕에 대한, 그 정복욕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죄책감이 들어오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재밌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근데 그 도둑질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어떤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 보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여성을 강제로 정복을 하고 죽여버리고 그 앞에 딱 시체가 있으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부러지고 악한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고백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시체를 옆에다 놓고 보면서 이 시체와, 이제 시체는 자기 것이 됐으니까 이 시체와 나는 영원히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 시체 옆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죽인 사람들의 그 장소가 자기에게는 sacred place, 마치 성스러운 곳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그 시체 있잖아요. 그 시체하고도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악명이 높았었고
10년 동안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면서 아무도 고백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3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확인된 숫자이고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을 것이다. 이 사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feel guilty for anything. I feel sorry for people who feel guilt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이 감정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는가, 철저하게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가,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내 거야, 그리고 그 물건과 자기가 하나 동일시되는 이러한 감정을 죄를 향해서, 범죄를 향해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된 씨앗, 이 본성이 억제되지 않고 자라고 구부러지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향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혹시 죄를 어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기쁘겠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이거 돈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들이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뻐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남의 아내를 정복하면서도 또 어떤 그릇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아주 구부러진 타락한 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참된 감정,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늘 겸손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참된 감정, 정서는 늘 겸손함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그 죄의 그 심각성, 위험함, 그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이 죄악을 향해서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 죄를 향해서 슬픈 마음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에 수반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혹시 그동안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도 해보셨겠지만 회개 후에 자꾸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죄를 향한 그 여러분의 정서가 구부러져 있지 않은가요?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독사에 비유해 봅시다. 이 독사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철저하게 내 머리에 배어있다라고 하면, 보세요. 나를 죽이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게 하는 사람, 물건 혹은 사건, 이런 것들에 여러분 노출시키겠어요? 안 가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물건, 그런 사람들, 그런 동물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독사, 아주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 독사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 옆에 가겠어요? 주랭랑을 치죠. 주랭랑을 칠 거란 말이에요. 밤에 홀로 포르노그래피를 보면서 저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고 있어 그러면 그거 꺼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서 취링을 하면서
이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고 나를 파괴하는 거야. 이건 독뱀이야 라고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독사를 애완동물로 귀하시는 분 없죠? 그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 보면서 거기다 먹이 주고 그래 쓰다듬어 주고 이럴 분 하나도 없지요. 그거 보기도 싫지요. 좀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지요. 그게 바로 만약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면 돌아선다. 그러면서 감정의 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죄를 향한 감정의 변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동일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가 혹시 내가 너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여기 말씀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저거는 나를 죽이는 거야. 정말 저거는 나를 해하는 거야. 내 마음이 슬프고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브레이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회개 가운데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회개에는 이런 정서적인 순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사랑하셨고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경건한 왕으로도 역임을 받지만 그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너무 연약한 왕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가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저거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눈을 확 돌렸을 텐데 그날따라 늦게 일어나서 발코니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죄가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몰래 불러서 그와 동침을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이 뭐예요? 그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케 해서 내 아이가 아닌 자연스럽게 임신한 것처럼 커버업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 왕과 그 백성을 향해서 너무 충성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전쟁터의 가장 그 프론트 라인으로 보내가지고 우연히 죽게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지요.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함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이 51편에서 자기가 장수를 죽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부패함이 있다는 그 슬픔을 노래했어요. 그 슬픔을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전적인 부패함을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 똑똑한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 마음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종교적인 그 열심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wrong.
정말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어둠과 그 칙칙함과 사망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를 승리롭게 만들 수 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양심도 여러분의 마음도 이미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영역들을 그 능력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가 죄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에 이것이 참된 복인 것을 마음이 슬프고 그게 뭐 좋겠어요. 그런데 그 슬픔 후에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확신을 다윗은 또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너무 슬퍼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고통스러워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를 혐오하는 그 자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알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왜 자꾸 날 때리기만 해? 왜 저런 말씀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어짐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통회함이 없으니까 진정한 부흥의 역사도 변화도 전도도 의로움도 성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뭐라고요?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회개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는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의지. 해보세요. 지정이라고 했을 때 지적인 의식의 활동,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지식과 진리를 통해서 감정이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해요?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 어떤 것을 작정하는 삶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 새로운 결심, 이런 것들이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한 부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마음의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는 이 죄, 이 나를 죽이는 이 독뱀과 같은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야지.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고백일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우리 회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회개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퍼펙트해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갔더니 거기 이동원 목사님이 루스 벨 그레엄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묘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묘비에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루스 벨 그레엄 그 사모님이 이제 어느 날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가 막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니까 거기에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게 써 있더래요. 아, 그렇지. 내가 죽으면 저거를 내 묘비에 써달라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공사 중이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의지를 딱 세우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회개자의 마음의 자세는 아닐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꽃병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손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팔이 아프다고 이거 안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오일을 바르고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이 꽃병이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안 되겠다. 이 꽃병을 깨서라도 아예 손을 빼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Would it help if I let loose of the penny I'm holding? 내가 쥐고 있는 이 펜이 이거 놓으면 팔이 빠질까요? 엄마, 아빠? 빠지죠?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죄가 뭐예요? 그 의지. 나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죄야. 붙들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붙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평생 무겁게 꽃병 들고 이렇게 다닐 겁니까? 남을 상처를 주고, 그죠? 부모님 걱정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딱 놓는 거예요. Let go!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거짓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전직 영화 배우셨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1980년대에 굉장히 떴어요, 사람이. 어떤 영화를 통해서 떴냐면 에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성인 영화를 찍으면서 뜬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인기를 얻으니까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뭐 별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잖아요. 세상이 좋잖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제비처럼 살았대요. 제비처럼. 그런데 이분이 1995년도 아내가 말기 대장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그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자기가 그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내가 5년 후에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했냐면 이제 전에는 그러한 성인 영화를 찍던 사람이 이제는 성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극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올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제비전 탕자 이거예요. 마치 자기의 옛 생활을 그대로 그리는 거지만 결국 이 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성극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회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극을 통해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무대에 서는 날까지 연기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변화예요. 물론 이러한 변화는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 자체가 이러한 변화는 삶의 변화는 회개의 열매,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의지,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 새로운 순종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를 확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분도 회개를 바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기억이 나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냐면 구원파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배웠냐면 구원파의 교리는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당신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의롭게 된 후에도 회개하면 당신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구원파가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여기 justification, 칭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 칭의,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칭, 이신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죄를 해결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양심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르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심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매일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있는 거, 소소한 죄들이 자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가서 얘기를 해도 회개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캄캄해요. 혼자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의 이러한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통곡을 하고 자기의 죄를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거운 죄의 짐이 그냥 어깨에서 확 풀려나가면서 마음에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이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죄가 보이게 돼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지금도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여기 쓰인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예요.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하도 똑같은 회개를 하니까 안 할래, 이제 회개도 안 해, 하면 뭐해? 똑같이 또 죄 짓는데 내가 이 회개해서 뭐해? 오히려 죄만 더 쌓지. 난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혼돈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끊임없이 글로 나가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깨어짐을 아뢰고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가야 돼요. 나 얼굴이 몇 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난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 영성일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초에 올라왔던 그 영성일기의 제목이 이겁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그분의 고백을 한번 그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회개가 살 길이다. 10년 부흥회 중에 제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던 영적 교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회개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한국교회 전체를 덮고 있는 위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난 죄 없어,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면 이 죄에 대한 이 민감성이 너무너무나 예민해지죠.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죄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역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 말씀의 역사였어요.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발판이 마련이 되고, 이 부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저쪽으로도 한국 전역으로도 퍼졌거든요. 사회 개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성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눈은 굉장히 여성들은 학교 갈 필요도 없어 그런 때였는데, 이런 회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인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정말 이 1907년의 대부흥은
근데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 불이 붙여졌는데 너무너무 뜨거웠다. 이것을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 그 여선교사님이 또 한 남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그 다음에 블레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어는 그 당시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죄의 청산이라고 보았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 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회개를 통해서 불이 비춰졌던 이 대각성운동,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발판을 놓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개혁일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으로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거운 메시지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메시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회개가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부재하니까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이웃과 화목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려면 회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길은, 가실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정말 아낌없이 그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다시금 모시고 그분이 아니면 참된 회개도 불가능한 것이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하여금 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 참 승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회개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결론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진정한 삶, 영원한 삶, 그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 여러분 그 회개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회개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